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히고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가 이길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휘장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내 바램이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쓴 편지인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그 베드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현재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중북부 지역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였고 두 번째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기원 후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자 유대교가 더 보수화되고 근본주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자신들의 사회에서 쫓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언급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슬픔 가운데에 있으며 또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 공동체에서도 버림을 받고 로마에게도 박해를 받는 이중으로 고난을 받는 신세였다. 이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신세들이었습니다. 그저 박해받고 구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근방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으로 옮겨서 살았던 거죠. 게다가 로마의 황제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끓는 물에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온 몸에 타르가 발라져서 불을 붙여요. 그럼 그게 한참을 탄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기둥으로 세워서 가로등으로 삼기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향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니 무슨 현실은 그렇게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현실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난 예수님 잘 믿은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바쁘고 어렵고, 하지만 내일이 좋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조차 너무 힘겨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산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이란 그저 긍정적인 마음이나 낙관적인 태도, 성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거나 성품이 원래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면 능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천국 소망은 현재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더 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시골에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시고 번듯하게 자녀들을 키워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콩나물 장사도 좀 그만하시고 이제 자녀들의 집에 가서 효도도 좀 받으시고 같이 사시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시자고, 더 이상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사시지 마시라고, 내가 원하시면 집이라도 지어주겠다고 큰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원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도 집을 좀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수정으로 해주고 금으로 만든 기둥 12개를 박아서 그 기둥의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색의 보석을 박아놓고 그런 집을 지어다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농담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왜 없냐? 내가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집 지어주지 못하려면 나한테 이리로 가서 살자 저리로 가서 살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할머니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을 팔던 신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할머니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천국을 믿으며 살고 있으니 오두막 같던 그 집도 천국처럼 변해 있던 것이죠. 소망은 단순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즉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참 능력이 되고 지금의 현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예요. 당시 과거에 급제해야 출세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사회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급제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의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아버지도 너무나 똑똑했는데 급제를 못하고 있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으면 하는 말이 관상쟁이라도 했어야 돈이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만 하고 살았대요. 평생. 그래,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감리교인이었는데 몰래 교회에 나가고 그 집안의 사정을 모두 집안의 형편을 그 어머니가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맨날 입에 달고 살던 말이 관상쟁이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관상쟁이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관상은 신상, 그러니까 몸신자예요. 신상보다 못하고, 신상은 심상, 마음 심상보다 못하다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깨닫게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구나. 관상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돈이었구나. 그래서 관상 공부를 내려놓고 살아가던 중에 백범 김구 선생의 마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커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마음에 붙들기 시작하여서 지금도 존경받는 애국자의 길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업, 성경에는 기업,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유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이 땅에 있지 않대요. 하늘에 있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을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대요. 우리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모아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려주실 유산을 저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은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물려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제일 새 집이고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20년이 지나면 헌집이 되어 있겠죠. 돈이나 주식이 그때그때 시세가 변한다고 요새는 금에 많이들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금을 많이 사놓는다면서요. 금이라고 시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시세가 변하지요.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더럽혀지다는 것은 무엇에 더럽혀진다는 걸 의미할까요?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천국은 악한 것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아요. 죄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이 땅의 물질은 없으면 아쉽고 없으면 갖고 싶지만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변하게 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잘 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유산은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유산은 쇠하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능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능력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믿으니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경험을 한 후에 의미치료라는 독창적인 심리치료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10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1945년 4월 27일 미군에 의해서 풀려나지만 여동생 한 명을 제외하고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이 다 죽음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돼요. 이때의 경험담을 담은 책이 바로 처음 출간될 때는 처음 제목이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의 제목을 바꿉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혹시 읽어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 보면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의미치료라는 심리학 기법을 만든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함께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이 빅토르 프랑클이 같이 함께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한 사람이 신경질을 빽 지르면서 창을 바라보면 뭐합니까? 저 창 밖에는 회색 담벼락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르 프랑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회색 담벼락이 아니라 그 담벼락 건너에 있는 맑고 푸른 나무들이고 푸르른 하늘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담벼락 위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가 누가 다시 올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로마의 박해를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다가 잠시 그 믿음을 내려놓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로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삼켜지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아서 막 한꺼번에 24,000명이 막 죽고 이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내가 세우고 내가 거창하게 바라보는 비전, 그런 것들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잠시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까요? 아니죠.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자 아이들이라면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또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됩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바라는 것들,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나에게 걱정거리만 안겨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꼬셔요. 하지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던 교회가 인천의 옥년동이라는 곳에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뭐 송도, 신도시 크게 있지만 옛날에는 옥년동이 인천의 끝이었어요. 송도, 신도시 그쪽은 그냥 간척지로 그냥 놀고 있던 땅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만 해도. 인천을 좀 아시는 분들, 우리 김기도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 그냥 벌판이었다고요. 그 옥년동까지 제가 학교가 있던 서대문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왕복 4시간. 그러다가 가끔 서울에서 교회 물건을 좀 사야 될 것이 있어서 교회 봉고를 빌려가지고 허락받고 이용을 하고 교회를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5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사람들한테 치일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50분 딱 가서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머니께도 도움을 좀 받고 해서 처음 구입한 차가 보험까지 등록비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주고 산 하늘색 마티즈였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색깔도 그렇게 예쁜 하늘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일 작은 차인 티코를 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작아갖고 발을 펼 수가 없어. 그래서 마티즈를 샀는데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꼴에 돈도 없으면서 인천으로 전도사 사역 나가는 친구들을 다 태우고 다녔어요. 마티즈에 저까지 5명이 타갖고 어떤 날은 6명도 탄 적이 있어요. 태우고 여기 내려주고 저기 내려주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차를 탈 일이 생긴 거예요. 운전할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좋은 차지요. 좋은 차인데 그렇게 큰 차, 외제차도 아니고요. 옛날에 남자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우에서 나온 레간자라는 차였어요. 그렇게 지금 현대 소나타 정도 급의 차. 그 차를 운전하고 난 다음 사단이 생긴 거예요. 마티즈에서 자꾸 잡소리가 나고 이놈의 차는 승차감은 왜 이렇게 안 좋고 오디오도 안 좋고 그 차는 오토인데 이건 스틱이니까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음악을 틀고 다니면 스피커가 너무 부족해. 스피커가 이게 뭐야. 그전에는 그 차 안에서 듣던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세상 속에 내 마음에 세우는 소망이란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그치면 그만인데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불평불만이 되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사라져버릴 모래성을 쌓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 위에 쌓아 올린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 올려도 모래성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 똑같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같아도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유산이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모두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